자, 여러분들이 이 그림이 무엇으로 보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예, 맞습니다. 이것은 오리 토끼라는 그림 실험입니다. 그냥 그림이 아니고 그 심리학자가 실험했던 그 내용입니다. 이 그림은 보기에 따라서 오리로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토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조제프 제스트로라는 분이 했던 실험입니다. 이 미국의 심리학자가 시도한 실험으로 각 사람이 보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분이 이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은 눈으로 보지 않고 마음으로, 그러니까 자신이 경험한 것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관점이라고 말하죠. 이 관점은 사물을 보는 방향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것을 보더라도 관점이 다르면 다르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을 하고 다른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거죠. 무엇을 보고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자, 민수기 13장은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미래가 결정되어졌습니다. 민수기 13장은 12정탐꾼의 이야기죠. 지금 민수기 13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상적으로 지금 출애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방황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미래를 바꾸어 놓았던 사건이 바로 민수기 13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핵심이 무엇이냐? 무엇을 보느냐예요. 약속의 땅을 보는 관점이 어긋나면 그들의 미래도 어긋나게 됩니다. 잘못된 관점으로 인해서 출애굽 1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당하게 됩니다. 자,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한 사람씩을 보내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각 지파마다 지휘관 한 명씩 정해서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명기를 보면요, 그 기록이 조금 달라요. 이 보면 신명기 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내 앞에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자, 이 신명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가서 우리 정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으로 설명되어지고,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정탐하라 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기록이 좀 달라요. 자, 민수기와 신명기가 다를 때에 어디에 좀 더 무게를 둬야 할 것인가, 이제 그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에 좀 더 무게를 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는 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그 광야 생활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이스라엘 출애굽 2세들에게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 신명기의 말씀이 조금 더 무게를 두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관점에서 민수기를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가지고 우리 정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을 하고,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장면으로 이해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민수기와 신명기 사이에 문제가 없습니다. 컴플렉스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12정탐꾼이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모세는 정탐꾼을 보내면서 세 가지 포인트로서 체크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니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사람들이 어떠한지를 조사하라 그래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토지가 좋은지 나쁜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 토지에 대한 것들을 점검하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그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그것들을 조사하라고 말하면 지형에 대한 조사입니다. 이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조사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는데 한 100마일 정도를 다녀요. 100마일을 다니면서 쫙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40일 후에 와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보고가 27절부터 29절의 내용이죠. 자, 그것을 제가 한번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여기까지는 좋은 보고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자, 이 복잡한 것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가 무엇인가 하니 그 땅에 가보니까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이 기가 막힙니다.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열매를 가져왔는데 이 열매 보십시오.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렇게 보고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말합니다. 땅이 좋은데 그 땅의 거주민은 너무나 강합니다. 성읍은 견고하고 큽니다.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이 아낙 자손이 거인 족속을 이야기합니다. 거인들을 봤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니 그 땅에 가보니까요 빈 땅인 줄 알았는데 남쪽에는 아말렉 사람들이 거하고 산지에는 헷인, 이 헷 사람은 히타이트족을 이야기합니다. 헷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은 산지에서 거하고 해변가는 가나안 사람들이 거합니다. 우리가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들어오라 그랬는데 살 곳이 없다니 그곳에 들어가면 거인 족속들한테 맞아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러면 어쩌지 그러면서 말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자, 10명이 그렇게 보고하고 갈렙이 말을 합니다. 30절을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10명은 올라가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데 이 갈렙은 올라가서 취하자라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그 땅을 가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좋은 땅입니다. 이거는 같아요. 그죠? 의견 통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해석하는 데 차이가 납니다. 10명은 올라가서는 안 된다고 하고 우리가 있을 곳이 없다고 말하고 거인들한테 걸리면 다 죽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2명은 올라가자고 말합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누구 말을 믿어야 됩니까? 지금 10명과 이 2명이 본 것은 똑같아요. 그죠? 똑같은 걸 봤죠. 그죠? 똑같은 걸 봤는데 그 해석의 방향이 달라요. 사르트르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인데 인생은 B와 D 사이에 C와 같다. 이 B는 birth, 탄생과 죽음 사이에 C, choice,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야, 이 사람 좀 기가 막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철학자답게. 우리의 인생은 나의 선택으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선택을 강요받고 있어요. 그때 선택을 잘하면 우리의 인생이 풀려가고 잘못 선택하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해야 돼요. 어떻게 바르게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B와 D 사이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선택해야 되는데, 결정을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떤 결정이 바른 것인가? 그것이 민수기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봅니다. 어떤 팩트가 있어요. 그 사실을 봅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을 봤는데 사람들은 다른 말을 하고 다른 결정을 해요. 이 말 맞습니까?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걸 봤는데 사람들이 다르게 말해요. 왜 그래요? 다른 걸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보니까요, 사람이 보는데 보는 눈이 있고 그 본 것을 해석하는 눈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실제의 눈과 그것을 해석하는 마음의 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눈을 보는 것보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서 내가 결정하느냐의 그 마음의 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민수기 13장의 이야기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실제적인 눈과 마음의 눈 사이에서 어떤 눈이 더 중요해요? 어떤 눈이 더 중요합니까? 마음의 눈이 훨씬 중요해요. 이 마음의 눈을 관점이라고 말합니다. 관점. 10명의 정탐꾼을 보면 그들의 마음의 눈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32절로 3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여기서 악평이라는 말이 있어요. 악평. 이 악평이라는 말은 악한 평가라는 그런 말인데, 이 단어가 창세기 37장에도 나오는데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에게 자기 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 형들이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 말은 요셉이 형들이 없는 것을 지어냈다는 말은 아니에요. 형들이 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을 말하는데 그 마음의 방향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악평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대로 이야기했는데 그들이 해석하는 그 마음의 눈이 달랐던 거예요. 이 해석하는 눈이 다르다 보니까 악평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마음의 눈 가운데서 뭐가 굉장히 그 마음을 자리 잡고 있는가를 보면요, 33절에 보면 그 땅에 네피림의 후손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네피림, 아낙 자손, 거인, 이거 보세요. 한 절에 네피림도 거인이고 아낙 자손도 거인이고 또 거인들 봤다 그러고, 그 사람들한테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다 그러니까 이 거인이라는 말이 벌써 4번이나 나와요. 한 절에 4번이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마음에 뭐가 잡혀 있는 거예요? 거인이 마음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이 네피림이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목이라는 것에서 유래가 되어졌어요. 그 말이 무엇인가 하니 딱 서보니까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목이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하고 딱 서면 얼굴이 보여야 되는데 목이 보이는 거예요. 머리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 사울이 머리가 하나 더 있었다 그러죠. 장대한. 그러다 보니까 그 네피림이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겁니다. 그들이 흔들린 가운데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명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30절을 보면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은 조용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조용하다는 단어가 침묵시키다, 안심시키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한글 성경을 봐서는 조금 이렇게 느낌이 안 오는데, 이 말을 히브리 말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갈렙이 웅성거리는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그 관심을
모세에게 돌리게 하면서 모세 앞에서 했다는 말이 모세 앞에서 보고했다는 말보다는 모세로 하여금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의 말에 초점을 맞추게 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모세의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하면 그들이 안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갈렙의 그 방향은 뭡니까? 10명은 네피림에 그냥 꽉 잡혀 있는데 이 갈렙의 마음은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 있는 거예요. 같은 것을 보지만 그 마음의 눈을 무엇이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말을 하고 다른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갈렙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가운데 마음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거인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인들과 싸워서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땅에 사람들이 거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서에 가면 내 나이가 지금 85세인데 나에게 헤브론 산지를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 이 갈렙의 마음이요, 40대나 85세 때나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을 무엇이 잡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잡고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으니까 거인이 있든지 네피림이 있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그것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 시각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실제 눈을 넘어서 마음의 눈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1867년 3월 23일 러시아가 미국에게 알래스카 땅을 팔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내용이죠. 당시에는 아무 쓸모없는 황무지와 같은 땅으로 여겼습니다. 당시 러시아 황제 알렉산드로 2세는 황실의 재정이 어려웠고, 그리고 그 땅이 너무 넓어가지고 관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영국과 카나다가 그 땅을 노리기 때문에 그 나라들에 의해서 그 땅을 빼앗기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있은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미국에게 팝니다. 얼마에 파는 거 하니 720만 달러에 팔아요. 그 720만 달러를 계산을 해보면 한 에이커당 2센트, 한 스퀘어핏이 아니고 한 에이커, 한 에이커면 얼마 정도 됩니까? 한 800평 정도 되나요? 제가 정확하게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를 2센트로 파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것을 팔겠다고 스워드라는 국무장관이 이야기하니까 미국 의회에서 또 난리가 나는 겁니다. 아니, 그 아무 쓸모도 없는 땅을 어떻게 그 돈으로 그렇게 사냐? 당신 그 아이스박스 필요해서 사냐? 그러면서 그냥 그 또 막 의회들이 했는데 어쨌든 의회에서 상원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그 땅을 샀어요. 그리고 30년 후에 거기서부터 금광이 발견되어지고 석유가 엄청나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단 30년 사이. 러시아 지도자들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알래스카 땅을 판단을 했습니다. 똑같은 그 땅을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슈버드는 그 땅에 있는 놀라운 엄청난 무엇인가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눈으로 보는 거하고 그 마음의 눈이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미래의 것을 볼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의 눈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을 들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보는가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모든 걸 다 볼 수가 없어요. 그죠? 모든 걸 다 경험해 볼 수가 없어요. 많은 경우는 듣습니다. 그죠? 많은 경우에 듣고 보고 하면서 결정을 해야 돼요. 많은 듣는 것 가운데서 무엇을 따라갈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 절망적인 말, 부정적인 감정에 더 영향을 받는다 그래요. 그게 이제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면서 내린 것이 무엇인가 하니 부정성 편향이라는 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건보다 부정적인 사건, 부정적인 감정을 더 기억하고 더 영향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에게 칭찬 5개를 말하고 비판 1가지를 말하면 이 사람이 5개의 칭찬을 듣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1가지 비판을 계속 생각하면서 좋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하실 때 이거 사람이 그렇다는 걸 알고 말씀하셔야 돼요. 또 부정성 평양의 또 다른 모습이 손실 회피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적 인지적인 의사결정에서 사람들은 이익보다 손실에 훨씬 더 민감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100불을 얻는 기쁨보다는 100불을 잃은 슬픔을 훨씬 더 기억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부정적인 편향이라는 게, 물론 이제 긍정적인 사람도 있는데 많은 경우에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도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에 그들이 동의를 합니다. 14장 1절로 2절에 보면요,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 1절을 번역을 하면요, 그 히브리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훨씬 더 느낌이 살아나는데 이렇습니다. 모든 회중이 소리를 높였다. 그들이 소리를 내질렀다. 그 백성이 통곡했다. 밤새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훨씬 느낌이 강하죠, 그죠? 밤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원망했다는,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드러누웠다는 말이에요. 드러누웠다. 왜 드러눕습니까? 못 가겠다는 거예요. 잡아가려고 그러면 드러눕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자 그러니까 다 드러눕는 거예요. 못 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에서 죽었으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 그 먼 가나안 땅까지 와가지고 고생해서 가서 죽으러 갑니까? 여기서 죽는 게 낫죠. 참 이 말은 정말 쉽게 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죽음의 땅이다. 이 본문을 보면 그 말할 때 그 2가지 모습이 나와요. 그 10지파가 10명의 정탐꾼이 하는 말과 2명의 정탐꾼이 하는 말이 나오는데, 한 부류는 조용하게 말하고 안돈시킵니다. 이게 이제 한 모습이 나오고, 또 다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격동시키고 낙심하게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격분하게 만듭니다. 어떤 말을 따라가야 할까요? 결론은 나오잖아요. 우리가 들었을 때 큰 마음이 화나고 분노하고 그걸 따라가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조용하게 하고 안돈시키는 말을 따라가야 됩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말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부정적인 편향 가운데서 격동하는 데 따라가는 그 감정에 하는, 그게 민수기 13장의 실패예요. 무엇을 듣고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에 대한 모습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낙담하고 격동하는 데 반응을 했을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하나님이 신도시를 마련해 놓고 다 준비해 놨기 때문에 들어가서 입주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런 수고나 헌신 없이 그냥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 돼. 그런데 가보니까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쫓아내려고 그러니까 그 거인들이고 뭐고 해서 가지고 자기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고, 야, 이건 만만찮은데? 오히려 자기네들이 죽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렇게 좀 설명할 수가 있겠죠.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야, 아들아,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그 땅에다가 너 집을 짓고 살아라. 그러니까 아들이 그냥 신나서 그 땅에 가봤습니다. 이야, 집이 공짜로 생기는구나. 근데 그 땅에 직접 가보니까 집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땅이 그냥 울퉁불퉁한 그냥 뭐 그 땅이 잡초도 있고
그 보니까 그 땅에 또 누가 텐트를 치고 살고 있네? 아니, 아버지가 나한테 지금 집을 지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여기 살라는 거냐? 말라는 거야?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막 불평을 하는 거야. 이게 지금 되는 말입니까? 안 되는 말입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는 거야. 나는 너한테 살 땅을 준 거야. 그 땅에 네가 집을 짓고 사는 거야.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네가 살아야 되는 거야. 내가 준 땅이야.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가만 보면요, 그런 오해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믿고 교회만 잘 나오면 하나님이 필요한 거 다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그냥 그것을 내가 그냥 가지기만 하면 돼.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 문제도 풀려야 되고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기지? 왜 어렵지? 우리가 그 허락해 놓으신 그 약속 가운데서 그것을 내가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수고하고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내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오해해요. 이거 아니네. 그건 신앙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죠. 가나안 백성부터 지금 벌써부터 그런 오해가 시작되어진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부터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쑥 들어가려고 하는 것, 그렇게 값싸게 얻은 것들은 값싸게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합니까? 10명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를 다시 세워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안 된다고 말하죠. 그것도 소용이 없어요. 그 10명의 지파가 뭐 10명 따라가는 거는 오케이, 뭐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갈렙은 유다 지파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이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마저도 자기 지휘관 말을 듣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쑥 다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야, 이게 사람들의 그 편향성의 그 무서움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백성들은 돌을 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이스라엘을 책망하십니다. 약속의 땅을 악평했던 10명은 그 자리에서 다 죽어버려요. 그 14장 37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말을 따르려고 했던 20세 이상의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살다가 서서히 죽어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나갔던 2명은 출애굽 2세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좀 강한 말 같은데, 제가 성경이 말하는 강도만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뭐 확장시켜서 말 안 들으면 다 죽어, 그런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면요, 제가 그렇게 말을 해야죠. 그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으셔야죠. 우리의 인생 광야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잘못 선택하면요,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바른 선택을 못하면 광야에서 맴돌다가 죽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있다가 또 사라지는. 그런데 바른 선택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 가운데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른 선택이 내 지혜와 판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참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다 판단하고 내가 다 100% 성공한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한 50%만 맞춰도 그 사람 성공적인 인생입니다. 야구 선수 중에서 훌륭한 타자는요, 3할 10개 중에 3번만 맞추면 아주 우수한 타자라 그래요. 우리의 인생도 잘 보세요. 실패하다가 한 번 그냥 잘해가지고 살아나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그 도우심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우리의 영적인 시각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침팬지와 인간의 DNA 그 일치도가 98.6%라 그래요. 그래서 인간과 침팬지가 거의 비슷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에서 진화되기 직전의 단계가 침팬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98.6%와 1.4% 어떤 게 더 큽니까?
98.6%가 훨씬 더 크죠. 자, 98.6%가 같다 그래서 이게 인간과 침팬지가 같습니까? 어떤 것이 합리적입니까? 이거를 가지고 진화론이 맞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최근의 이론은 무엇인가 하니 인간이 침팬지와 다른 1.4%의 독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4%가 틀리면 아니야 라는 것으로 훨씬 더 무게가 실린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1.4% 내의 뇌의 발달과 언어 능력과 손의 정교한 조작 능력, 그게 인간의 다른 점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손을 들어서 이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딱 마주칠 수 있습니까? 요거 마주칠 수 있으면 인간이에요. 다른 짐승들은 이걸 마주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침팬지도 거의 하지만 정확하게 읽지 못합니다. 요게 1.4%에 포함돼요. 그래서 인간하고 침팬지가 짐승이 다른 거예요. 이건 그것만입니까? 언어도 마찬가지죠. 뇌의 능력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자, 어떤 게 더 확률적으로 높으냐? 98.6%가 확률적으로 높으냐? 1.4%가 확률적으로 높으냐? 어떤 게 높습니까? 98.4%가 6%가 훨씬 높죠.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봐라, 확률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진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실은 그렇게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1.4%라도 그게 진실이면 진실인 거예요. 그게 진리면 아주 작은 거라도 그건 진리인 거예요. 이 확률을 가지고 진리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합리성을 가지고 진리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민수기 13장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확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합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설득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세계를 쥐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진리를 따라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따라 나가는 것이 정상적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는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계속 기억하세요. 내가 본 것을 해석하는 마음의 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듣고 있습니까?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관점을 가지고 듣는 것입니다. 마음 속에 있는 나의 관점이 나예요.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점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현재와 미래를 결정합니다. 미래를 결정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 관점이 성경적인 관점, 믿음의 관점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 이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이 확률과 합리성으로 가장한 그 잘못된 말들을 할 때에도 무엇이 진리인지를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꼭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의 보는 눈과 우리의 판단하는 마음의 눈이 다르다. 그 마음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길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가 있습니다.